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나만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기성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성취한 바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때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을 타입의 인물, 평소에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인물, 이런 인물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주목하게 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면 쓸모가 있습니다. 여파가 큽니다. 또 제가 그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만은 까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솔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회심은 그만큼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성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귀중한 자산입니다. 타고난 목사. 그런데 둘째로 그런 게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의 훌륭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인한 성격의 남자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의 소프트한 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인간됨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만의 신앙의 참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의 인간적인 고민,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은 다음에 고민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그의 사회적 지위상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나만의 팔을 의지하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나만이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임금이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나만의 팔을 의지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자기 자식의 팔을 의지할 것 같은데 나만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이, 그러기에 나만은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그에게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회심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회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는 원하는 대로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말미암는 고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동시에 고민이 된다는 얘기냐? 그 이유는 세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교회가 지루하다. 왜 예배에 얻는 것이 없을까? 교회가 지루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신앙적인 고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이 있을 뿐 성령의 소욕은 없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의 소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정을 누르면 와이파이라고 써 있죠. 와이파이를 누르면 주변에 와이파이 시그널이 있는지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와이파이 시그널이 없으면 아무 표시도 뜨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에 가면 로고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소원이 전혀 뜨지 않다가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와이파이가 잡히기 시작하는, 어디에 가든지 와이파이는 설치된 곳에서만 잡을 수가 있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소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낮이든 밤이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소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만 있고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소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라고 신앙생활하기가 우리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킨시 보고서 같은 것,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보고서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성에 대한 아주 솔직한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대 심리학 발전의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덜 부끄러워하게 되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교훈은
무익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불신이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God didn't mean what he said.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헛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 너드라고 부릅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해야 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부턴가 생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백과사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잘해. 교회도 잘 다니고 놀기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없인 여깁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미국의 시골에 가면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영화 증인이란 영화의 배경으로 나온 문화입니다. 이들은 신앙인들이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삽니다. 옷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 입고 집도 자기들이 짓고 자급자족을 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21세기에 17세기, 18세기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신앙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노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튼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낙동강 전선과도 같아요.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되면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6.25 전쟁 때는 적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고민, 나만이 임금을 모시고 림몬의 당에 들어갔을 때 왕이 고개를 숙이면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엘리사 선지자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평강 중에 가라 사유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뇌물을 받아오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나만처럼 처음 믿는 사람은 순수함이 있는데 오래 믿은 사람은 순수함을 벌써 오래전에 상실했다는 사실이, 나만은 처음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 고개 숙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게하시는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나만을 쫓아가 거짓말을 하고 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거룩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소에 왜 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경건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잘 풀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들 누가 그걸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